어떤 왕이 보좌에 올랐습니다. 이 왕은 보좌에 오른 다음에 궁궐의 저 꼭대기에 은종 하나를 달았습니다. 이유는 왕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친히 이 왕이 그 궁궐 꼭대기로 올라가서 은종을 침으로써 모든 백성이 우리 임금님이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오르자마자 그 궁궐의 꼭대기에 은종을 달아놓고 어느 땐가 이 은종을 칠 날이 오리라 생각했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무수한 해가 바뀌었지만 한 번도 은종을 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금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좌에 올라갔는데 임금 노릇을 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은종을 칠 거다.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수년이 흘렀는데 이 왕은 단 한 번도 행복함을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왕은 늙고 병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 죽음의 그 임박한 모습을 보고 왕을 둘러싸고 있는 신하들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우리 임금님은 단 한 번도 보좌에 오른 다음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그래서 신하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경을 이 임금이 지켜보면서 내가 우리 신하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여겨서 저렇게 가슴 아파 흐느껴 우는 걸, 그 광경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 임금이 내가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노구를 이끌고 궁궐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은종을 쳤습니다. 신하들은 한 번도 종을 울리지 못하는 그 왕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 안타까이 눈물을 흘리는 그 광경에 이 왕이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최후의 죽기 직전에 행복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건 참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못 줘요. 제가 어제 우리 친구네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친히 전화가 와서 초청을 해서 갔었습니다. 갔더니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저는 가면 다 듣잖아, 그냥. 응? 이 친구가 말하는 거, 저 친구가 말하는 거 그냥 쭉 듣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혼자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 인간적인 모임이 무슨 유익이 있겠나? 만나면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 나쁜 이야기들만 해요. 옆에 친구가 뷔페니까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 친구는 또 이 친구를 막 이야기해요. 그런 광경을 이 나이가 먹도록 그 친구들이니까 다 저랑 나이가 같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1도 감동스러운 게 없어요. 1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하고 내가 떠날까 생각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 친구들에게 좀 감동적인 말을 좀 줄 수 없을까? 그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머릿속에 계속 저 친구들이 다 내가 목사인 거 알고, 그런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들과 그럴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한 친구를 칭찬을 해줬어요. 한 친구들을. 그랬더니요, 그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누구를 한번 감동시킬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한번 감동시킬까?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자, 지금 시기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 시대입니다. 백부장은, 자, 당시는 군사 정권 시대니까 백부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아들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종. 그냥 심하게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그 집의 노예예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자, 장로 중에서 그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 자기 집의 노예,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로마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기 집의 노예, 친구도 아니에요. 그 노예가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보내서 그 종을 좀 고쳐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요, 우리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순사 온다, 순사. 애가 막 울면 그러면요, 순사 그러면 애들이 막 울던 아이가 또 그쳤대요. 예. 여러분,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그랬는데 로마의 통치 속에 백부장,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권세예요. 그런데 자기 집에 그냥 종이에요, 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 집에 요즘은 뭐 애완견을 뭐 반려견이라 그래서 막 애완견 장례식도 치러주고 뭐 이런 일을 하던데, 과거 우리 동네는요, 개가 죽으면요 동네 파티를 열었습니다.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맞아 죽을 것 같은 분위기네.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동네 개 죽으면요, 야, 된장 바르자 이랬습니다. 과거에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개가 죽든지 뭐 집에 병아리 한 마리가 죽든지 그러면요 그냥 거름더미에 그냥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종은요 가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병들었는데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서 이렇게 초청해서 이 노예를, 종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하지만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당시의 상황과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 백부장이 노예를 위해서 유대 장로를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은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성공이 뭘까?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의 어떤 위치에 오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생 성공일까요? 여러분, 진짜 인생 성공은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어느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을 못 산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러분 그게 감동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만져줄 수 있는,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을요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 백부장이 자기 집의 노예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우리나라는요, 친구들을 만나보고 어떤 공동체를 가보면은요, 또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쭉 보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도요, 여야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흠집내고 깎아내리고, 우리나라는 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 기독교 국가들은요, 보면 정치를 해도요, 감동적인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배경 자체가 유교와 불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참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뿌리가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참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 주에 15살 먹은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뇌암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을 하다가 보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의 15살 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치료를 받다가 학교로 오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 아이들이 브라이언의 이 소문을 다 알고 아이들이 학교 회의를 한 거예요. 내일 우리 친구 브라이언이 학교에 오는 날이다. 우리 친구 브라이언 혼자 머리카락이 없는 친구가 되면 이 친구가 얼마나 힘들겠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좀 위로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모여서 학급 회의를 했는데 한 아이가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내일 학교에 올 때에 우리 모두가 머리를 다 삭발하고 오자고. 그래서 반 아이들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다 삭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했고, 늦게 이 브라이언이 학교에 탁 왔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 쓰고 왔는데, 아니, 아이들이 자기랑 똑같이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삭발한 그런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라이언이 자기고 쓰고 있던 이 모자를 집어 던져버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날 행복하게, 아주 명랑하게 하루를 보낸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담임선생님이 들어와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15살 아이들이 이렇게 친구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브라이언이라는 아이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깨끗하게 치료받아보는 거예요. 감동을 주니까 아이가 그냥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서초구에 말이죠, 아주 이름 있는 동네입니다. 똑같은 나이 15살, 우리나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똑같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도 방사선 치료, 화학 치료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이 아이가 학교 오는 날 모자를 눌러 쓰고 정말 부끄러워서 모자를 눌러 쓰고 왔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뭐야? 하면서 모자를 벗겼어요. 모자를 벗기니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이죠, 깔깔깔깔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모자 하니까 이 친구는 이쪽으로 패스. 그날 이 아이는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파트 13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감동을 주어서 6개월 후에 완전히 회복시켜버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예요, 아이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내 모자 패스. 그 모멸감 속에 하루 종일 책상머리에 울다가 집으로 돌아갔어. 이 세상이 싫다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쩌면 한 나라는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똑같은 상황인데 한 나라는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자기의 목숨을 끊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 나라를 한번 봐봐요. 감동이 있습니까? 다 선동밖에
선동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 한 봐요. 어디에 감동이 있습니까? 다 선동만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조차 감동을 주지 못하고 선동 일색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이것이 세상과 무슨 다를 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백부장을 한 봐요. 자기 집에 이 노예가 병이 들었다. 어쩌면 이 백부장은 모를 수도 있는 일이에요. 또 알아도 뭐 별로 관심도 안 가져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노예의 문제를 장로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 광경은,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쉽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그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로마의 군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여기에 봐봐요. 지금 여기에 놀랍게 여겨,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감동을 주는 인생 따라서 합시다. 감동을 주는 인생. 여러분,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어떻게 누구에게 감동을 줄까, 이거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을 주는 인생 한번 되어봅시다. 자,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첫째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누구를 감동시켰다고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군데? 유대인 장로예요. 유대인 장로. 자, 여기에 보면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초청했다 그랬는데, 자, 2절 한번 봐봐요. 어떤 백부장이, 잘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래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유대인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정말 자존심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장로예요. 그런데 이방 인간은요, 상종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장로들이 먼저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네. 그러니까요, 도무지 이방인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나라를 짓밟고 있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러니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장로들이 백부장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4절 한번 봐봐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종을 고쳐주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 백부장, 이 사람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지금 빨리 끝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요, 내용을 좀 알고 좀 따라와서 주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인 장로가 이거 지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상종도 하지 않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이요, 이 백부장이 얼마나, 그러면서도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백부장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자였다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을 위해서 했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부장은요, 딸도 아니에요, 아들도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에요, 집에 가축 같은 종이에요.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 장로를 초청해서 예수님께 구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만 감동시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딸이 결혼한다, 아들이 결혼한다, 서로 부조 주고받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저를 태워갔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 나보고 그러대. 부조 얼마는데? 니는 알 필요 없고 그랬죠. 저는 다른 애들보다는 좀 많이 하니까 넌 알 필요 없고 그랬더니 5만 원 해? 다 5만 원 하나 봐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다시 니는 얼마 하는데? 그랬더니 나는 5만 원 하지 그러더라고. 왜? 지도 5만 원 했던데 부조는요 주고받고 다 그렇게 하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안 받아봐가 모르겠어요. 하기만 해가지고. 부조는 다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요 진짜 감동은요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게 감동입니다. 할렐루야.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 퇴근하는 남편에게 집에서 기다리다가 어떻게 우리 남편 감동 먹일까, 이거 좀 연구 좀 해보세요. 열받게만 만들지 말고. 명자씨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속이 터져가지고 정신병원에 왔는 사람도 있다고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런데 그 명자씨 때문에 상사병 걸려가지고도 또 왔다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요 생각을 좀 바꿔요. 어떻게 우리 딸을 어떻게 한번 감동 한번 먹여볼까? 우리 남편 어떻게 한번 감동 먹여볼까? 부엌에서 열심히 밥을 짓는 아내를 어떻게 한번 감동 먹여볼까? 듣고 계시면 아멘. 사람을 좀 감동시킵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은요 사람만 감동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데 6절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갑니다. 이제 백부장 보내서 이 장로들이 와서 그래서 이 사람은 회당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여기 한번 봐봐요.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여기 이 수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수하라는 말은 권위 아래 있다는 말이에요. 수하하면 권위 아래. 수하 권위 아래. 나도 남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내 권위 아래 있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당신 말씀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것은요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의 권위를 칼처럼 세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성도들과 대화하다가요 제가 뭔 이야기하는데 혼자서 막 문자 날리고 있어요. 내가 뭐 하는데요 그래서 듣고 있나 봐. 예 이러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럼 난 속으로 생각하죠. 이 친구는 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구나. 오케이 이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 열심히 경청하죠. 지금 여기에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수하 아래 있다. 내 밑에도 내 수하 아래 있는 병사들이 있다. 얘 보고 가라 하면 갑니다.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와, 예수님이 여기가 진짜 막 감동을 확 먹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집에 방 안에 있다가도 어른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잖아요. 왜요? 우리는 그의 권위를 인정하니까요. 오늘 여기 백부장의 권위는요 예수님께 순복하겠다는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인 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것도 감동스러운데 이 백부장의 말 자체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안수하고 눈 찌르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속으로만 들어가 버리니까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감동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안도연 씨가 이런 시를 썼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삶을 주었느냐. 연탄은 그래도 말이죠, 새카만 연탄이 벌겋게 불을 지펴서 남에게 뜨거움이라도 주고 자기 몸이 하얗게 되었지.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이런 좀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도 정말 감동을 주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 직장에 가서 맨날 핀잔 주고 맨날 말이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커피를 마셔도 그냥 커피 그냥 말이죠, 구정물 마시듯이 쑥 마시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서도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좀 감동을 시킬까. 가까이 있는 가족들, 교회에서 우리 목장 식구들 서로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부에 지쳐있는 아들 등어리 두드려주면서 감동스러운 말을 하고 우리 성도들도 피차간에 말 한마디 정말 감동을 주는, 그래서 이제 2022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를 못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감동스러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